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 여름에 엄청 더웠죠. 강원도 옥수수 농사가 잘 됐는데 옥수수가 없답니다. 마당에 다 늘어났는데 들어갔다 와 보니까 전부 팝콘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또 태풍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피해를 많이 주지만은 바닷물을 다 뒤집어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남해안 적조 황토 뿌리 봐야 안 돼요. 그 태풍 오니까 다 바뀌었어요. 우리 시원성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몸살도 앓고 코로나도 겹치겠지만은 인간사에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배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앞으로는 전진하고 부흥될 일만 남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을 돕는 방법은 말씀 전할 때 아멘 열심히 하고 찬양대 하면 박수 열심히 치고, 그 여러분들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뭐하고 놀았어요? 게임기 있었어요? 없었다. 컴퓨터 있었어요? 없었다. 인스타그램 했어요? 없었다. 뭐하고 놀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야야, 내가 보니까 그때 없는 것보다 지금 없는 게 훨씬 더 많다. 야야, 할아버지 지금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게 많다. 인간미도 없지, 존경심도 없지, 효도도 없지, 겸손도 없지, 순종도 없지, 싸가지도 없지, 감사도 없고 웃음도 없고. 우리를 꼰대라고 하지만은 축복받은 인생이었다.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는 게임기 없어도 진짜 친구하고 놀았고, 목마르면 탄산 음료가 아니고 샘물을 마셨어요. 지금 애들 보니까요, 유치원 가기 전에 전부 치과부터 다니는 거예요.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은 구경도 못했고, 운동화 신어보지 못했고, 사우나 목욕탕은 없었지만은 겨울 전체가 다 목욕탕이었고, 선풍기에 에어컨 없었지만은 정말 우애를 가지고 같이 뒹구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행복하냐? 그때 행복했어요. 제가 처음 여기에 부임을 했을 때 여기 주소가 안정리 산 13번지였습니다. 이 오르간 있는 자리 이쪽에는 뭐 꿈자리 어지러울 일도 아니고 여기가 묘지였습니다. 묘지. 본당 올라오는 바깥에 계단 거기에 무당이 살았습니다. 교회 본당 단청 70평의 스레트 지붕이었어요. 겨울 되면 톱밥 난로를 뗐어요. 그때 인간미도 많았고, 그때 정이 많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국민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 측정을 위한 이제 지수 개념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각자 주관적인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느냐, 행복 지수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지 주거 환경, 일자리, 교육, 교통, 통신, 또 삶의 만족, 삶의 그 균형, 이런 영역을 나름대로 숫자로 이렇게 모아서 행복 지수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행복 지수가 엄청 높으냐,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해외 나가보면요,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모든 교육은 의료라는 교통, 이게요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하위랍니다. 하위. 국민 행복지수가 1등인 나라가 어디냐? 부탄이랍니다. 부탄. 연탄 말고 부탄. 저 히말라야 산맥 밑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나라예요. 네팔 옆에 붙어있어요. 나라 면적이 경상도만 밖에 하지 않고 인구 해봐야 83만 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탄이 행복지수 1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부탄의 행복지수가 1등 하다가 3, 4등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96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떨어졌냐? 환경이 나빠졌느냐? 뭐 천재지변이 있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탄에도 스마트폰이 들어왔어요. 이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 전화만 걸고 전화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인터넷 하지요. 카톡도 하지요. 모든 검색을 다 하지요. 이걸 보니까 지금까지 못 보던 세상을 본 거야.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문명 세계에서 사는구나, 풍요롭게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냐? 야크 똥 말려가지고 불 떼는 거예요. 그리고 밥에 먹고, 야크 똥 그 반죽해가지고 벽에 바르고, 우유 짜서 마시고, 털 깎아가지고 옷 짜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지수 1위였는데 스마트폰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완전히 원시생활이잖냐.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 멋있는 남자들이 많아. 내 마누라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선녀 같은 여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행복지수가 사정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냐? 보릿고개 없으시면 행복하냐? 좋은 집 비싼 차 사면 행복하냐? 비싼 것 입으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삭개오 부자였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잘 먹어도 보람이 없어요. 행복지수가 꼴찌야. 마음에 그늘이 있고 기쁨도 없고 얼굴 표정이 늘 어둡고, 현대인들의 불행은 삶의 무의미함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많고 밤잠 못 잘 일이 그렇게 많고 고독한 사람이 많고 죽고 싶은 사람이 많고 무슨 중독이 그렇게 많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우울증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 안 들어요. 교만합니다. 방종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데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한번 보십시오. 매일 초상납니다.
장례 예식장 1년 내내 가면 문 닫는 날이 없어요. 매일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매일 수술합니다. 매일 부도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사고 납니다. 매일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매일 화재가 납니다. 119가요 하루도 출동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자살자가 생깁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집은 없으니까 없는 줄 알죠? 전국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부가 은혜요. 기쁨으로 살고, 잘 섬기면서 살고, 잘 나누면서 살고,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 말을 보니까 토바티라는 말을 써요. 이 토바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만족한 행복. 사랑하는 사람이 단둘이 미소 지으면서 앉아있는 상태. 자꾸 뭔가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런 그 상황을 토바티라 그랬어요. 주님과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땅의 모든 행복과 모든 관계, 모든 사랑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는 잠깐이에요. 탕자는 아버지만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내 스타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돼지열에 누워서 깨달은 것이에요. 아버지 밖에는 참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돈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고 미소가 나옵니까? 좋아 죽겠습니까? 이쁘고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습니까? 그 노후 생활 전문하는 그 어느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은퇴 후에 최고의 인기 있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연금 많이 받는 남편? 아니야. 설거지 잘 도와주고 청소 잘해주는 남편? 아니야. 어떤 남편이 인기 최고냐? 눈에 안 띄는 남편이 최고라는 거야. 나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제가 은퇴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방송국에 매일 출근하잖아요. 매일 새벽에 나와요. 그 저녁에 들어가니까 3식이가 아니고 1식인데 정 먹고 가는 날도 많이 있기 때문에 0.5식이에요. 자,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제가 부부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관계의 근거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그래야 여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미석임, 나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말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도파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옥시토신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페닐에틸아민이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관계가 되어져야지 내 의지와 내 마음은요 작심삼일이에요. 3일이에요. 사개오는 예수 만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인간이 변했어요. 여리고성의 세리장, 돈방석에 앉은 사람, 정치 지도자들과 줄이 잘 다 있고 주둔한 군대 지휘관과도 세리 사개오를 높여주었어요.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는요 돈줄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돈줄이 누구냐? 사개오야, 사개오. 경제적인 후원을 얻어야 되니까 사개오를 높여주고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손가락질합니다. 반민족주의자, 친로마 매국노, 혹세무민한 놈, 천하에 싸가지 없는 놈, 사개오.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이제 깡통 놓고 구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동전을 하나씩 이렇게 했더니 1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만 내도 잘 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5만 원짜리 2장을 놓고 가는 거야. 구걸하는 사람이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 돈 누가 준 줄 알아? 세리가 준 거야. 세리가 줬다고. 침을 뱉고 돈을 그냥 집어 던져버려. 세리가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싸가지 중에 싸가지 대명사였어요. 이조 시대에 한양 도성을 이렇게 건립하면서 동서남북에 문을 만들었잖아요. 동쪽에 동대문, 남쪽에 남대문 이렇게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이 그냥 동대문 이게 아니고 실제 그 명칭을 보면 흥인지문이라 그랬어요. 자,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기고 인자한 마음을 품고 그 뜻이 돼요. 그 유교의 그 정신 세계가 이 사대문에 다 담아 놓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서대문을 돈이문이라 그랬어요. 불의한 것은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 돈이문. 여러분, 남대문 가면 남대문으로 쓰여 있어요. 숭례문이잖아요. 숭례문. 사람은 예절이 있어야 된다. 어른에게 대한 예절, 부모님께 대한 예절, 제자가 선생님께 대한 예절, 그 숭례문이에요. 북쪽을 흥인지문이라, 옳고 그름을 가질 줄 아는 마음. 자, 이렇게 사대문을 만들고 그 가운데 보신각을 만들었어요. 이 종각에 가면 보신각 여기 있잖아요. 보신각이 있잖아요. 중심이에요. 믿음을 주는 마음. 이게 보신각이에요. 사람은 인이, 예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절도 없고 버릇도 없고 막 나가면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싸가지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대 이 시대를 보면 싸가지가 없어요. 부모한테 대한 싸가지 없는 자식도 있고, 선생님에 대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싸가지 없는 학생도 있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싸가지 없는 학부모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죽이는지 살리는 선생님 맡깁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이렇게 나오니? 교육의 기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회사나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든지요, 피교육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침에 정한 시간에 등교해야 된다,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된다, 불편하죠. 숙제 놀고 싶은데 숙제하라고 하니까 귀찮지요. 이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은 것이 인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전철 타보면요, 야, 참 시대가 이렇구나. 어른을 무시하고 임산부석에 앉아 저거 멀쩡히 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싸가지 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국가 기밀인데 목사도 싸가지 없는 목사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어요. 왕싸가지, 바가지 싸가지가 있는. 자, 삭개오가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런 백성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번민이 종교적인 고민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병 고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승진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전건 가는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리가 있다 하네.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세리를 제자 삼을 정도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가난하다가 부자 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촌에 살다가 도에지 산다고 인간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일 많이 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진다면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고 세상 쪽으로 달라지지요. 인간은 안 변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한테 갈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밀리고 미실리고 있을지라도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느냐, 그 한 여인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적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거 집단이 아니에요. 한 심령 한 심령,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고 하는. 양떼가 수많은 떼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양,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커질수록 적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한 심령 한 심령 살피고 한 심령 부담 맞추고 위로하고 기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소유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제일 잘 안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입맛이에요. 외국에서 수십 년 살아도요, 햄버거 때문에 군침 흘리는 사람은 없어요. 김치찌개 끓이면 군침 흘리는 거예요. 입맛이 잘 안 바뀌어요. 두 번째 안 바뀌는 거는 지갑 열리는 게 안 바뀐다. 소유의 열정이 우리 인간을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럼 칼빈 같은 사람은 은혜 받았냐? 지갑이 열려야 은혜 받은 거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바뀔 때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했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선포했어요.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집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영접을 잘 해야 돼요.
사람을 반가워해야 돼요. 나는 목사니까 전화해도 주로 교회 많이 하잖아요.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전화해보면 너무 상냥하게 받고 친절하게 받고 예절 바르게 전화를 받아요. 그러나 부흥 안 되는 그런 교회는 전화를 걸어보면 내가 경찰서 형사과로 잘못 전화했나 싶을 정도예요. 그 부흥 안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영접을 잘해야 돼요.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새 가족이 오면 VIP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반가워하고 기쁘게 해야 되죠. 남편이 회사 다녀 갔다 오면 최고로 여기고 임금님처럼 대하고, 비웃는 분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내가 왕비가 되는 거야. 왕비가 되는 거예요. 개떡 같은 남편 여기면 내가 개떡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야죠. 사람은 영접받아야 기쁘고 인정받아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을 아무리 비싼 걸 입어도 이 만족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서 아이고, 집사님 너무 잘 어울린다고, 우아하다고, 최고라고 할 때 행복감을 맛보는 거예요. 영접받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표정을 봐서는 영접을 지금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교회는 영접을 잘 해야 돼요.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내놨어요.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아준다. 그럼 절반 이상 잘려 나갔으니까 손해냐?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 히브리 말로 축복을 빠룩이라고 그러나 빠룩. 이거는 예배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예배의 정신은 바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원고를 준비하고 기도해보고 또 찬양대가 와서 바로 앉는 게 아니야. 너희도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또 반복 연습하고 구사를 들으면서도 시정하고, 그렇지.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순서 맡은 분들, 차량 안내하는 분들 기분 좋게 해주고, 이 빠르기라 하는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브레싱이라는 말이 됐어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브레싱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블루드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말과 서비스라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피의 제사라는 말이에요. 이런 피는 그냥 피입니까? 생명이고 온전한 것이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고 쌓아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고 바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재물이 많아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멸시와 경멸의 시선을 받았어요. 민족적인 싸가지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만나니까 그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지고 그늘졌던 얼굴이 밝아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의 삶을 원하고 브레싱을 원하는데 예배는 등한히 하는 거야. 주일 범하는 사연이요 수십 수백 가지.
내 사정에 따라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늦잠 자서, 피곤해서, 바빠서, 외부에 약속이 있어서, 또 그냥 가기 싫어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언제 어린아이 티를 벗겠냔 말이에요. 30년, 40년 믿었으면 장성해야지. 기분 나쁘면 예배 나가나 봐라. 11조 하나 봐라. 새벽기도 하나 봐라. 하나님 앞에 이런 싸가지 가지고 복 받겠어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시하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내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하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가는 대로 오는 것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 잘 믿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 내 문패 달아놓으면 좋은 집입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초막도 궁궐도 주님 모시고 살면 그게 왕국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감사예요. 이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은혜와 감사. 내 기분 따라서 은혜와 감사가 왔다 갔다 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안 되는 것이죠. 변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믿음의 선인들을 보면 예배 1등이에요. 순종 1등이에요. 기도 1등이에요. 지금 황조에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은메달 얼마나 귀해요. 동메달 귀해요. 그러나 금메달이 있어야 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메달, 은메달 10개, 20개 있어도 금메달 하나가 있어야 순위에 올라가는 거죠. 금메달하고 은메달 차이가 0.001초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 올림픽에 롤러스케이트 하는데 우리 선수가 단연코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이제 1등 따놨다고 결승전 통과도 하기 전에 손 들고 세리머니 했어요. 그 사이에 뒤따르는 중국 선수가 발을 싹 내밀었는데 0.01초 차이 나요. 금메달 땄다고 이랬는데 보니까 은메달이야. 금메달 따야 군대 혜택도 받는데 이 친구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나 스포츠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겨놓고 은메달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옛날에 참 기도 많이 했어. 그때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 내가 전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은 꽝이야. 그럼 꽝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 개떡처럼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 삶을 살고 그게 최고인 거예요. 지금 어떠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키 작은 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내 탓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 없어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만나 주시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리다.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리라. 사교회의 사람이 달라지고 인간이 달라졌어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갖게 해주이사 사교가 우리의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아픔의 세월이 몸살 앓았던 것이 교훈이 되어서 이제 더 일치단결하고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앞서는 교회가 되어져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이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회복되고 다 품에 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순교회는 행복한 교회, 웃음이 회복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서 쾌유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다 박수치고 시온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